연합, 여호와의 선물, 연합,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동하고 계십니다. 27절을 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원래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렸던 바로 그 집회 장소, 그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후에 나가셔서 어디로 이동하셨습니까? 세관이라는 곳으로 가셨지요. 세관이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아직 갈릴리 지역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요. 아직은 갈릴리,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 근처인데요, 그곳은 바로 위로 올라가면 지역이 달라집니다. 다메섹 지역으로 연결되어서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 국경지대이고, 그래서 국경지대 끝에 통관소가 있었을 것이고, 그 통관소에 아마 세관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셔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만나지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당시 이 세리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와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19장에서 우리가 삭개오를 만날 텐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좀 다른 단어를 쓰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이 세리 레위는 그냥 그 밑에서 일하는 하위 직급의 세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전형적인 문구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나를 따르라 였어요. 나를 따르라. 자,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노란색으로 제가 해놓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역시나 다시 등장하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 이 본문 가지고 지난주에도 청년들 목자들과 함께 큐티 말씀 묵상하듯이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신학교 가는 것이 답입니까? 꼭 그렇게만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까? 또한 성경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본보기라고 제안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세속 직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 또한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들 요셉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세속 궁전 안에서 세속 왕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표현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이 직업도 버리고 재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우리는 29절에서 이상한 장면 하나를 만나게 되지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레위가 다 팔아버렸다면 자기 집이 어떻게 있죠? 그렇죠? 자기 집이 여전히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큰 잔치를 벌일 돈은 어디서 났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다는 말은 집도 팔고 재산도 다 팔아야만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레위는 세간에 앉아 있으면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거는 버리고 따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다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만 얘기하셨죠. 하지만 레위의 삶의 컨텍스트, 정황 속에서는 그는 직감적으로 이 직업을 내려놓아야만 따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저같이 전공을 내려놓고 갖고 싶은 직업을 갖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터에서 주님을 따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직업을 버리는 것이 제자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거, 거추장스러운 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게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과감히 이 부분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본문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은 채로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문맥에서 우리 손에 잡고 있는 쟁기가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가는 것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린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거를 잡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걸 버려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련이라는 단어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다시요.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롯의 처가 떠올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멸망당하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비처럼 쏟아지는 그 소돔성에서 건지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어버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이렇게는 따를 수 없고 이 모습은 좋은 게 아니다의 안 좋은 본보기가 되어버린 롯의 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미련한 인생이 되는구나.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미련한 인생이 되는구나. 그 경계선에서 세관 끝에서 만약에 이 레위가 세관에 있는 좋은 직업, 공무원이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이것이 계속 눈에 밟혀서 주님 따르는데 방해된다는 걸 알면서도 주저하고 있었다면 그는 계속 세관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겠죠.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 미련하게 거기서 인생을 마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위 세리의 모습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5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일어나, 따랐다. 일어나라는 것은 그가 평생 그동안 앉았었던 세관의 자리로부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은 그가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자리를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따랐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동사의 뉘앙스를 고려하면은 따르는 것을 시작했다가 더 맞습니다. NASB 성경을 보여주시면 began to follow him입니다. 그를 따르기로 시작했다. 이 레위의 결단이 엿보이는 해석이지요. 그가 결단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주님 따르는 인생 되기로 결단하여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군에 입대를 하면 신분이 바뀌는 거 아시죠?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도 세상에 속한 세속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지죠.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신 분들 가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옷부터 갈아입지요. 훈련도 뭐도 다 나중에 하고요, 옷부터 환복을 시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입었던 옷, 신발, 소지품들을 다 벗어서 싸서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내가 썼던 물건들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필요한 물건들을 받게 되지요. 입대한 사람은요, 이전에 살았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대로 더 이상 군대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혹시 그렇게 하셨다면 큰일 났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좀 있으니까 친구 보고 싶어서 누구 좀 만나러 잠시 나갔다 오게 된다. 이거 밖에서는 외출이었지만 군대에서는 탈영이 돼버리지요. 조금 피곤하다고 눕겠다고 하거나 천천히 하겠다고 하거나 꼭 굳이 지금 해야 되냐고 나중에 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군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기분 나빠서 반말하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짝다리를 집은 채로 무언가를 거절해버리면 그걸 하극상이라고 말하고 전시에는 큰일을 겪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분이 바뀐 사람, 그의 인생이 다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간인이 아니고 이제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군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하는 새 신분을 받은 존재가 되어서 예전 방식으로 살아가면 다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도 이와 같이 신분이 바뀌어서 옛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으로 살면 아니 되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처럼 이전의 것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 혹시 저랑 23번, 4번째 이 누가복음 강해를 들으시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5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제자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제자는 누구인가? 이 제자가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제자들이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다른 마음을 갖고 따르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30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시느냐.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닌 거 아시지요? 이들은 지난주 설교 속에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사건 속에서도 나타났던 자들 아닌가요? 우리 21절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할 때 있었던 그 그룹 그대로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고쳐내고 나가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만날 때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난 레위가 너무 기뻐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여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에도 이들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계속해서 이후에도 보겠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마음 갖고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이 아니고 같은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책잡고 어떻게든 트집 잡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따르는 형태를 갖췄다고 해서 그게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집회 장소에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도 직접 보았어요. 오늘 본문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이동까지도 하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도 있어요. 그러나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따르는 동기와 방향이 전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늘 예수님을 따르는 형태는 갖췄지만 선을 그어놓고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정체가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에게 별명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바리새인은 어감 자체가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파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파루스가 갈라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갈라진 자, 분리된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헬라어로 바꾸면 파리세오스라는 소리예요. 파라사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리사이우에서 오스는 전미사라 버리고요, 앞에만 따져보면 파리사이 이거를 그대로 바꿔 와서 파리새, 한국말 인, 이 한자말 붙여서 파리새인이 된 거예요. 이들의 모토가 됐던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이들은 분별되고 구별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론은 뭐냐면 분리를 통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들의 죄에 오염되지 않고,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받고 싶어서 선을 그어버린 자들, 분리돼 버리기를 스스로 결정한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극도의 이기주의자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선을 그었다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의 동족 유대인들에게서조차도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감이 종교 지도자들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평신도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약 150년 전쯤에 나타난 평신도 그룹을 바리새파, 바리새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분리주의자들이 되었을까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 무리들이 많이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것을 보다 못한 경건한 성도들이 우리는 토라로 돌아가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렇게 운동을 하며 시작한 것이 이 바리새인 운동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한 거. 그런데 이들은 세속화의 영향을 받지 않기로 선을 긋다 보니 그만 처음의 의도와 취지에서 벗어나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에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따라는 다니고 있지만, 곁에는 있지만 그분과의 선을 정확히 그어놨죠. 그들이 그어놓은 선에 그들이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그어놓은 선이 이처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예수님, 저한테 더 무언가 요구하지 마시고, 더 내 삶에 간섭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는 내가 해야 될 영역이고, 아직 여기는 내 고유한 자유의지의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관계를 맺는 방식도 우리는 선을 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실 수 있어요. 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세요? 왜 내 삶의 영역에 더 들어오려고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그어 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되기에는 그 선이 너무나 분명하고 칼처럼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잘못 들어오려고 하다가 베어져 버리고 나가는 그런 칼날의 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선을 넘어오시는 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창조주 신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오신 분, 우린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선을 넘어오신 분이세요. 의인과 죄인 사이에 그어져 버린 그 제의적, 종교적, 사회적 선을 넘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시는 분들을 잘 보세요. 다 선 밖에 있던 사람들 아니었나요? 우리가 봤던 온몸에 나병 들린 완전한 죄인, 그 동네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선 밖에 있었던 그에게 선을 넘어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사지를 움직일 수 없이 들것에 실려 있던, 누가 봐도 죄인이었던 이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치유를 행하셨던 분. 오늘 본문에도 누가 봐도 매국노 아닙니까? 누가 봐도 동족을 팔아버린 배신자인 이 세리에게 찾아가셔서 선을 넘어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 그 선을 넘어 찾아오시는 분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이요, 레위를 부르실 때 제가 참 좋아하는 동사 하나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5장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보시고, 헬라어 동사 오라오 혹은 에이돈이라는 일반 just see, 보다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세아오마이라는 조금 다른 동사를 썼는데요, 세아오마이라는 저 동사는 그냥 보다가 아니고 look at입니다. look down 혹은 watch. 그래서 면밀히 보다,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저 세아오마이를 쓰는 다른 용례를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노란색,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예수님이 저 동사를 써서 그 레위를 자세히 보시고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무렇게나 손에 걸리는 대로, 닥치는 대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예전에 봤던 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에 수많은 배도 있었고 어부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정확히 시몬의 배를 보셨고, 시몬을 보셔서 그렇게 그의 배 위에 올라 그를 제자로 삼으셨지요. 오늘 본문에도 세간에 앉은 레위를 주의하여 보셔서 그의 인생으로 찾아와 그를 부르셨지요. 저는 이 선을 넘어 오신 분의 시선을 묵상할 때 마음이 짠해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언제부터 레위를 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전체를 묵상할 때 창세기가 떠올랐고, 창세기 첫 장부터 저는 열자마자 그곳에 담긴 가득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1장에 무슨 내용이 있던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더 이상 보실 수 없는 장면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자 그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을 행하기로 결정하시죠. 바로 선을 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성육신의 일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리곤 당신의 시선 속에 있던 영혼들을 오늘 본문처럼 찾아오셔서 보시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넘어 오신 그분의 시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를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선을 그어놓고 넘지 마세요, 건너오지 마세요, 우린 당신과 다릅니다라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들은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절대로 진정한 의미의 제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리이고 죄인인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레위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이름 뜻을 혹시 아시는지요? 우리 창세기 29장을 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처음 레위가 나오는데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그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졌는데,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의 각주 풋노트를 보면 제가 써놓은 것처럼 연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 이 레위, 그는 이름 뜻이 연합된 자였지만 그는 당시 유대 동족 자기 민족들과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족들은 그를 배신자로 불렀고 그와 함께하기를 거절했고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그는 누구와 연합하고 살았어요? 로마와 결탁하고 살았어요. 로마가 차려준 세간에서 앉아서 로마와 연합하여 로마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를 제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진짜 연합한 자 레위가 되죠. 누구랑 연합하게 됩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지요. 로마와의 연합의 연을 끊고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은 레위가 진짜 레위가 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름이 하나 더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일부러 말을 안 드렸죠.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신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오늘 레위를 부르시다라고 되어 있지만 괄호치고 그 사람의 다른 이름 하나를 설명해 놨어요. 뭡니까? 마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 레위 마태가 나중에 무엇을 하는지도 아시지요? 그가 뭐 합니까? 마태 복음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단 3명만 성경을 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레위 마태는 그 중에 한 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쓴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되어 신약을 여는 제1 첫 번째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가 세관의 세리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면 그는 무엇을 남겼을까? 그가 남긴 것은 아마 부당하게 번
그런 돈밖에 없었겠지요. 그가 만약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앉아 있었다면 그가 남긴 것은 이중장부, 삼중장부밖에 더 남겼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자 그의 인생은 무엇을 남기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를 남기게 되었어요. 12사도라고 다 쓰는 것도 아닌 성경의 기록자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인 마태, 혹시 마태라는 이름의 뜻도 아십니까? 레위가 연합이라고 했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 연합,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했죠. 이 두 번째 단어 여호와의 선물이 마태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여호와의 선물처럼 정말 살았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남기고자 하셨던, 여호와가 세상에 주고 싶어 하셨던 그 복음서를 그의 인생을 통하여 남기게 되는 진짜 마태가 된 것입니다. 인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이름 그대로 마태, 여호와의 선물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맞춰지게 된 것이죠. 제가 새벽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이름이 떠올랐어요. 제 이름은 석재입니다. 우리 성경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종종 이재선 목사님이라고 손을 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석재, 이게 클석 재상제입니다. 혹시 나중에 오신 분들 아직도 돌석으로 알고 계실까봐 제 이름은 클석입니다. 큰 돌이라고 하지 마시고 클석 재상제, 큰 재상이다. 이 재상이라는 말이 오늘날 쓰지 않다 보니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 감독하던 일을 맡아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아치. 임금을 돕고 관원을 맡아 지휘 감독하던 이품 이상의 벼슬아치.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 이름을 다시 해석해 봤더니 이런 이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양무리를 돌보는 이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냥 종. 이게 제 이름의 뜻이 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름에 큰 뜻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사레에게 사라라고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은 상징적 의미거든요. 새 인생, 새 삶을 선물로 주시지요. 그럼 마태는 자기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기록하는데 꼭 굳이 이렇게 씁니다. 세리 마태, 세리 마태. 마태라는 이름이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했다면 그는 어쩌면 자기 이름을 쓸 때 이런 마음을 담았을까요? 세상에 여호와의 선물이 된 세리, 세상에 복이 돼버린 세리, 자신이 원래 세리였고 자신이 원래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으며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도의 길을 걸어갔던 마태의 마음이 그의 복음서에 그 두 단어 세리 마태에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넘어오셔서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 마태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섬기는데 혹시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걸림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 했던 말 기억할까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미련한 인생이 됩니다. 그 경계선에 서서 왔다 갔다만 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끝이 나요. 하지만 레위 마태는 그 선을 넘어요. 세관의 문턱을 넘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와요. 그분이 선을 넘어 오셨다는 걸 알고 그분의 시선 안에 자기 인생이 있었다는 걸 알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와서 그가 일어나 주님을 따를 때
그가 진짜 레위가 됐어요. 일어나 따를 때 그가 진짜 마태가 되었어요. 그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보시기에 좋았다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